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입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 말씀을 통해 구원, 영혼의 대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은혜 가운데 지혜를 깨닫는 복되고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8장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앞에서부터 제자에 대한 모습이 나왔고 또 많은 병자들을 고쳤었던 하나님의 나음의 원리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무엇이냐? 이제 영혼의 대가라는 제목으로 우리는 시작을 합니다. 왜 그런지는 보시면 아는 분들도 많이 있겠고, 이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증거가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고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유명한 사건이고, 한 영혼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한 어떠한 영혼을 하나님은 원하고 있는지, 또한 어떠한 지역이나 어떠한 도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명백히 드러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며 깨닫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여기서 귀신 들린 자 둘이 나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제 돼지떼입니다. 돼지떼. 이 돼지떼는 어떠한 몇 마리를 보고 돼지떼라 했냐면 마가복음 5장에 보면 더 자세히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또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거기를 보면 마가복음 5장 13절에 어떠한 돼지떼냐면 2,000마리라는 겁니다. 2,000마리. 자, 그러면 여기서 먼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넘어가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도대체 돼지 한 마리의 경매가가 어느 정도 될까? 2020년에 바로 작년 2020년에 약 39만 원의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경매가입니다. 경매가. 소매가가 아닙니다. 경매가가 39만 원. 지금은 더 내려갔습니다. 한 마리의 도축가가. 그러면 이 39만 원 곱하기 몇 해야 된다고요? 2,000마리입니다. 2,000마리면 얼마입니까? 바로 7억 8천만 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이 두 사람의 영혼이 7억 8천만 원으로 해결이 됐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렇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는 대답이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7억 8천만 원을 들여 두 명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겠지만 요즘 너무나 억대하는 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너무나 큰 돈이죠. 없는 사람에게 큰 돈이라는 겁니다. 뭐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귀신 들린 두 사람 여러분들 아시죠? 예수님은 말씀으로 고치십니다. 나음을 입어라 떠나가라 그럼 나가는데 굳이 여기서는 귀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 그럼 그렇게 해라 가라 했더니 돼지떼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상황을 먼저 알아봅시다. 이 가다라 지방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거라사 지방이라고 표현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 지방은 이 상황과 모든 역사적인 사실을 증명을 했을 때 대체적으로 맞는 이야기가 뭐냐면 목축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이들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무엇을 중요시하죠?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신약을
믿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구약을 믿는데 거기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율법을 중요시하죠. 율법에 무엇이 나와 있냐면 돼지는 먹으면 안 되는 짐승 중에 한 마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돼지를 이렇게 2,000마리나 넘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넘는 이 모든 것을 왜 사용을 했을까? 학자들의 대부분의 조사 결과 그 신빙성 있는 건 뭐냐면 로마인과 헬라인들에 대한 상납품이었다라는 것이 신빙성이 잡힙니다. 왜냐하면 먹지도 않는 것을 2,000마리 이상 왜 키우고 있겠습니까? 그들은 로마인들에게 상납을 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지배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2,000마리를 상납하면 얼마? 7억이 넘는 돈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 지방에요. 그 지방 지금 가다라 지방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가다라 지방에 누가 있었다는 겁니까? 무덤에서 살았던 이 두 사람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무덤에서 살았다는 것은 형편없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여기도 안 나오고 있지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참고하면 누가복음에 옷도 입지 않았다. 옷도 없었다고 증거합니다. 옷도 못 입고 무덤에서 살았다. 또 마가복음에 무엇이 나오냐면 쇠고랑을 쇠사슬로 묶고 살았다. 너무나 미쳐 날뛰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군대라는 것입니다. 군대 여러분들 아시죠? 당연히 합니다. 군대는 100명이 될 수도 있고 1000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군대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난리를 치니까 쇠고랑과 쇠사슬이 필요 없었어요. 아니 필요 있다고 매여도 그것을 다 끊어버렸던 능력이 얼마나 슈퍼맨 같은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의 몸을 해하고 있었다고. 얼마나 자기의 몸을 돌로 해왔으면 피가 얼마나.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 만났을 때 피가 흘리는 영혼 한 사람을 만났을 때 누가 그것을 그냥 넘어가겠답니까? 다시 말해 이들은 어떠한 자입니까? 바로 가다라 지방에서 버림받고 비천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몰랐던 버림받고 비천한 자.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로 나와 예수를 만났습니다. 왜 만났겠습니까? 물론 여기서 나옵니다.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 여기 오셨나이까? 했습니다. 이때는 무슨 때냐면 예수님이 이제 사흘 만에 부활하셔야 될 때, 또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줄 때,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 사단이 슬퍼하게 되겠죠. 모든 구원의 열쇠가, 구원의 영광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되기 전에 왜 우리를 괴롭게 하러 왔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건너편 어디로 갔다고요? 가다라 지방에 갔다는 겁니다. 그곳에 무엇을 하라고요? 군대 귀신, 마가복음 8장 9절에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군대 귀신을 물리치시고 그 지방을 그들을 통해 영혼 구원을 위해 오셨다는 것이 목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상황에 그 진리가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잘못 생각합니다. 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2,000마리를 죽였구나.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귀신 들린 자들이 있고 쇠고랑을 채워도 풀려났다. 그럼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지방에 난리를 치고 다닐 겁니다. 광란의 밤이 있었을 것이고 또 귀신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군대이기 때문에 여러 명한테 들어갔다 나왔다 해가지고 남을 해치고 육체를 막 논란하고 농락하고 게다가 막 장난도 치고 왜? 귀신들이 하는 짓이 그겁니다. 장난을 칩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이들에게는 무엇입니까? 지방에 잘못된 존재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기들을 괴롭히는 존재. 물론 돼지 떼도 중요합니다. 물론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지방에 먹고 사는 그 모든 형편을 엉망으로 만드는 존재 바로 그것이 사단의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사단의 존재를 쫓아내시려고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친히 어디? 가다라 지방, 거라사 지방에 보냈다는 것이 여기에 핵심 포인트라는 것이죠.
근데 이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정작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 7억이나 되는 돈을 우리는 다 잃어버렸네.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에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치던 자들이 다 알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마지막 절 보세요.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강구했다는 이런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실수를. 떠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떠나면. 이제 시작인데. 사단을 물리치는데 자기들의 그런 이거는 실제적인 일입니다. 여러분들 귀신 들린 자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현 시대도 사단의 농락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쫓아내주고 구원시켜주고 변화시켜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집안이, 그 가정이, 그 나라가, 그 시가 평안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힘듭니다. 어지럽습니다. 만약 이 코로나가 사단의 계략이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땅에 오신다면 그 코로나를 해결했다고 그래서 해결함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가진 것 얼마? 7억입니다. 7억을 빼고 1억? 1억도 빼고 1,000만 원이라도 너희가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정도의 대가가 필요하다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래도 코로나를 헤쳐주는 게, 코로나를 없애주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게 아깝습니다. 그냥 하나님 고쳐주시죠. 그렇습니다. 자, 이 세상에 누가 과연 이 모든 것을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들을 구원할 자가 누구일까?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 예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고 전해야 된다. 이 사실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대가. 그 가다라 지방에 그 많은 영혼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괴롭혔던 두 사람에게 들어갔던 정말 다행이지 않습니까? 여러 명도 아니고 두 사람에게 그 군대 귀신 들어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그 대가를 눈에서 빼주니까 이제서야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을 원하였던 게 아니고 무엇을? 자신들의 수입원을 없애줬다고 쫓아버리게 되는 놀랄만하고 잘못된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잘못된 행동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 저 또한 그것을 정말로 깨닫고 몸소리치게 새겨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무엇을 원하시든 거기에는 구원과 영혼의 대가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 모든 것을 주실 하나님을 원하고 바라고 믿고 기도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속한 이 나라가 주님 오시기 그날, 주님 오시는 그날이 되기 전에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영으로 주님의 그 사랑으로 다시 회복하고 다시 축복과 행복으로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